20페이지 펴세요. 저 밑에 수보리어 어떤 존귀한 남자와부터 21페이지에 저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 열애의 가르침이다라는 말 있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수벌이었던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아침 내겐지 서강의 모래수마 몸으로써 베풀고 낮에도 저녁에도 이와 같이 베풀기를 무량을 금한다고 하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것을 아니한다면 그 복이 앞으로 보다 낫다 하물며 쓰고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위하여 해설하여 중매라 수벌이여 나약히 말란 이 가르침은 무가 사이 영공득이 있다 참된 보살랭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열애의 가르침입니다. 보름 잘 계셨습니까? 네. 방 따뜻합니까? 네. 제가요 오늘 아침 먹고요 빨리 와가지고 방 온도도 올려놓고 이 좌복도 쫙 놨잖아요. 여러분 앉으시라고. 저는 그렇게 할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괜히 내가 되게 착하게 느껴지고 저는 저를 칭찬 참 잘합니다. 저는 어릴 때도 내 혼자 길 가면서 막 나를 칭찬해요. 그러면 좋아서 싱긋싱긋 웃어요. 그 사람들이 자는 뭐 좋다고 맨날 저렇게 혼자 싱긋싱긋 웃노 그랬어. 그걸 보고도 제가 막 저를 칭찬했어. 와, 잘생겼다. 그러면서. 동지도 잘 보냈습니까? 네. 근데 동지 때는 여기 사람이 한 100명쯤 왔더라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이상하게 불교 신자들은 말입니다. 핑계를 잘 대요. 예를 들어서, 계율도 있잖아요. 술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마라 하면은. 불교 신자들은 꼭 그래요. 사회생활 하는데 술 안 먹고 안 된다는 동.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것 그냥 군말 없이 받아들여 지키려 하거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 의학에서도 마지막으로 그 약이 효과가 있나 없나는 임상으로서 확인을 하죠. 직접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적용을 하고서 그 결과를 보는 거죠. 그 결과 앞에서는 그 어떤 이론도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 술 안 먹어도 다 세상 도태 안 되더라. 사람 관계 다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술 한잔 안 먹어도 대통령도 하더라. 지금도 내가 알기로 세상에 이 사회에서 지도자로 살고 우리가 세속적인 잣대로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 술 안 먹는 사람 참 많아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관계 그렇게 다 유지하고 그렇게 출세도 하고 성공을 할까요? 그거 다 핑계인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절에 2번 가죠. 수요일, 일요일 그래 가죠. 그래 가도 그거 많다는 말 안 하죠. 시간 없다는 말 안 하죠. 그죠? 그런데 불교에는 말이야. 그래 하면은 바빠서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거 간단 말이고, 마치 그래 하면 자기가 이제 이 사회에서 도태되어가 못 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독교인은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을 가고서도 어떻게 다 안 망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죠. 그리고 요번에 동기 때 봤거든요. 동기 때 오늘은 이제 서울에 신도님들 합쳐져가 지금 방을 채웠는데 그때는 이분들 안 오시고도 방이 꽉 차가지고 저 뒤에 조그마한 방에도 있고 막 어떤 사람 마루에도 앉아 있었어.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 없다는 말은 아닌 거야.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왜 동지 때 올 시간은 그렇게 있어? 동지, 입춘, 이거는 다 우리 마음, 정신, 자세 문제죠. 그죠? 우리의 의식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면은 자꾸 안 갈 수 있는 일이 생겨지죠. 그 일이 생겨짐으로 해서 내가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사는 것 좋아하잖아. 그죠? 잘 살라 하면은 잘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못 살고 싶어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을 외면을 하고는 어디 가서 잘 사는 법 배우려 합니까? 절에 부처님 뵙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세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 부처님께 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불교를 믿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절에 오는 날은
오기 전날은 소풍 갈 때처럼 가슴이 설레어야 하고 가슴이 뛰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법회가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에 어떤 사람이 스님 하니까 뭐가 좋습니까? 묘적하면서 묻더라고. 어떤 사람 와서 제가 그냥 말이 나와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랬습니다. 공부합시다. 수보리어 어떤 그날 뭡니까 동짓날 와가 뭐 이래 팥죽도 먹고 그죠? 팥죽 먹고 뭐 팥죽 먹으면 재수인 좋은 일 생긴다고 안 좋은 그 기운 다 없앤답시고 여러분 어떻게 뭐 팥죽 먹었다고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팥죽을 때문에 발랐다고 그런 거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 잘 살아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잘 살아야 여러분에게 있는 좋지 못한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잘못된 에너지가 자꾸 소멸이 되고 정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응? 우리가 재수 좋은 일을 생기려 하면은 나한테 좋은 재수가 생기도록 만들어야죠. 내가 운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려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죠. 수보리어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따라해 보세요. 오 존귀한 남자여 존귀한 여인이여 나는 그대들을 공경합니다. 그대의 조상이 누구였든 그대의 혈통이 무엇이든 나는 그대를 공경합니다.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설령 그대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업신여긴다 해도 저는 그대를 공경합니다.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는 장차 부처가 되어서 세상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실 분이십니다. 오 존귀하니여 그대와 함께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신상으로 말을 참 많이 하죠. 그죠? 처세적 수단으로서 그건 뭡니까?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나를 좋게 보도록 하려고 나를 도덕적인 사람, 점잖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처세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의 삶은 그 말과 같지 않죠.
여러 사람 앞에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실제 그의 삶이 아니죠. 그가 하는 말도 사실은 그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결국 그의 말은 그냥 입에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입으로 나오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존귀한 남자의 여인이여 할 때는 사실은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은 남이 여러분을 공경히 여겼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을 누가 업신여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죠. 누가 여러분을 대접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 하려면은 우리 내면에 존귀한 에너지가 흘러야 돼요. 천한 에너지가 흐르면 안 됩니다. 이 에너지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중생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 신분이 어찌 되었든 어떠하든 그의 사는 형편이 어떠하든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십시오. 그래 하면은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귀티날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배웠다는 이유 하나로, 좀 더 안다는 이유 하나로, 더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업신 여기죠. 사람을 가벼이 여기죠. 사람을 내 발 아래로 보죠. 그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천박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그 순간 그의 내면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저속하고 얼마나 하천한지, 얼마나 추한지. 저는 전에 언젠가 부처님 이 지혜의 완성을 읽다가 존귀 선남자 선여인, 존귀한 남자 존귀한 여인 이 말을 할 때 제가 눈물이 쭉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냐? 부끄러워서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절실히 느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저에게는 이 가슴이 없습니다. 저의 가슴에는 이 말이 어떤 대롱에서 바람이 흘러나오듯이 이 말이 그렇게 쑥 나올 수 있는 가슴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물론 저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중생을 좀 공경한다 합니다. 하지만 그거 거짓입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 깨달음을 얻을 토양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 천하고 삭막한 가슴을 어찌하오리까?
이랬어요. 노력하세요. 아셨죠? 노력하세요. 노력하는 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라는 게 원래 뜻이 잘못된 행업, 업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은 수행자가 아니죠. 우리가 부처님처럼 이런 가슴을 지녔고, 이 가슴에서 말이 그냥 존귀한 이 말이 그냥 흘러나와 버린다면 우리는 수행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이고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잘못된 우리의 의식구조, 잘못된 업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께 귀했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래요. 경을 부처님 가르침을 아무리 배워도 그 가르침으로 자기의 가슴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비추어 봐야 비추어서 자기 삶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아무리 읽고 외워도 아무런 공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좋은 운은 우리가 운 굉장히 말 많이 하죠. 운이 에너지라는 말 아닙니까? 이 운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정해져요. 이 우리 내면에 흐르는 이 운을, 이 에너지를 좋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값비싼 옷을 입고 값비싼 장신구를 하고 값비싼 차를 타고 값비싼 집에 산다고 여러분이 존귀해지고 고귀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호텔에 가서 음식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고귀하게 바라봐 주진 않습니다. 내 의식이 고귀해질 때, 내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고귀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나를 고귀하게 바라볼 겁니다. 이 에너지라 하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 따라 만 중생을 공경하고 만 중생을 향해서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일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행위를 하는 중인 겁니다. 고귀한 에너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순간에. 세상에 허망하고 무상하기 그지없는 것, 그런데 의지해서 내가 귀한 척하지 마세요. 그거 사라지면 그거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클래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겠죠. 그거 사라지면 사람들 일순간에 나를 하찮게 봐버립니다. 그런데 기대지 마세요. 수보리어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이 순간에 우리 가슴 속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
그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 존귀한 이여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 말이 그냥 싹 나와야 돼.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몸으로서 베풀고, 몸으로서 베푼다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뭐 이런 것이 다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이죠. 재물이나 옷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물질적인 모든 것, 이것을 베푸는 걸 우리가 몸으로써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남에게 돈을 준다, 옷을 준다, 음식을 준다, 전부 몸으로 할 수 있는 행위죠. 이 몸으로서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많은 사람들에게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무수한 재물로서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그렇게 많은 횟수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돕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음식을 주고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는 그런 선행을 하고 저녁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이와 같이 베풀기를 무량억겁한다고 하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주팔자 좋아하죠? 그 사주팔자 보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점쟁이한테 가서 또 점치는 걸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거 안 하면 찝찝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사주팔자를 통해서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운이야. 나한테 있는 이 운. 운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한테 흐르는 에너지예요. 나한테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나한테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거야 결국은. 그 에너지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정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에너지 어떻게 해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업에 의해서 생겨.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고난 운이 안 좋다면은 과거에 여러분이 좋은 그 에너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에너지가 만드는 그런 생각, 은행,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에너지가 당신을 지배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네 몇 살 때쯤 어떻게 될 것이다. 몇 살 때쯤 그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작용할 거다. 몇 살 때쯤 그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뒤섞여 있는 에너지 중엔 좋은 에너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에너지는 또 언제든 작용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게. 운이란 게 에너지예요. 근데 그 에너지 그거 사주팔자 본다고 어떻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절에는 오면은 돈 내는 거 남 눈치 살살 보면서 하지만 그런 데 가면은 달라는 대로 아무 불만 없이 주죠, 그죠?
맞죠? 또 그런 사람은 또 말도 반말 해버려. 그것도 기분도 안 나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에너지가 왜 생겼겠어요? 왜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그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것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타고난 에너지는 그 우는 여러분의 과거 생의 삶에 의해서 생겼고 그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이 현재의 삶을 잘 변화시켜야 가능한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삿된 생각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거나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 업은, 이 운을 업은이야. 업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이 업운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몸에 있는 그런 잘못된 에너지, 기도 안 했다고 생긴 거 아니에요. 나란히 안 외워서 생긴 것도 아니고 절 안 했다고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생긴 겁니다. 일상 늘 일거수일투족 때 잘못된 언행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해서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고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긴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걸 고치는 건 어떻게 좋게 바꾸는 건 무슨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역시 그 삶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 특별한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삿된 생각입니다. 어떤 귀신이 여러분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삭기를 물리치는 그 어떤 의식도 존재하지 않아. 팥을 던진다고 삭기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팥 안 던지가 그 에너지가 생긴 게 아니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공덕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덕을 낳는 에너지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좋은 일 생기게 하려거든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야겠죠. 잘못된 이 에너지를 소멸시켜야겠죠. 하려건 뭡니까? 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우는 악을 행함으로 해서 생긴 겁니다. 나쁜 업이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업이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산다. 공덕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것을 우리는 공덕이라 하죠. 그죠? 우리가 돈이니 다른 모든 것도 내 삶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것을 그토록 집착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쁜 업으로 인해서 생긴 나쁜 에너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지 못한 일을 생기게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사람을
사람이 내게 다가오도록 하는 이 잘못된 에너지, 이것은 나의 잘못된 삶에 의해서 생겼겠죠. 그 잘못된 삶을 우리는 악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업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은 결국 뭐죠? 남 해코지 하는 거잖아. 그죠? 남에게 괴로움을 안기는 거죠. 남을 슬픔에 빠뜨리고, 남을 아픔 속에 몰아넣고, 남을 어떤 공경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리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의 균열을 초래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해요. 그것을 악업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그렇게 해쳤던 것, 해쳤던 악업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좋지 않다면 어떻게? 도로 선업으로 바꿔야 돼. 그럼 선업은 뭡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선업은 결국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불행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배고픈 사람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헐벗은 사람 헐벗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어쨌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고통에 괴로워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 선업은 우리 중생 선업의 대표적인 게 결국 베푸는 것, 베푼다는 것은 도와주는 거예요. 남 도와주는 거. 그런데 이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선업을 통해서 아주 선한 에너지가 형성될 겁니다. 이 선업을 누가 모르든 알든 그거는 아무런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기분에 관계되는 걸 겁니다. 남이 알아주고 칭찬해 준다면, 나라에서 그것도 알아가지고 상도 준다면 참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아무도 몰라준다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긴 에너지는 어떻게 나에게 있는 잘못된 에너지를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한량없는 중생에게 한량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한량없이 그렇게 무수하게 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아주 많은 좋은 에너지가 나한테 형성될 것이고, 그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아주 나를 행복의 세계로 행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베풀므로 해서 생기는 공덕이에요. 이런 것을 아침에도 하고 낮에 저녁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무량억겁을 이런 식으로 한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얻는 이 공덕이 또한 매우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죠.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옷을 베풀었다 칩시다. 물론 그 옷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그 사람을 추위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행복해 할 것입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재물을 줘도 그 사람은 행복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옷이니 재물이니 이 모든 것은 무상하죠.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베푼 그것이 소멸되면서 그 사람의 행복도 끝이 나겠죠.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무상한 물질을 많이 베풀므로 해서 생겨난 공덕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생겨난 것은 소멸되게 되어 있죠. 언젠가 소멸되겠죠. 그것이 내가 베푼 그 물질이 무엇이든 그것은 부피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도 엄연한 수명이 있겠죠. 그것은. 그러면 그것을 베풀므로 해서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움으로 해서 생긴 공덕 역시 무상하겠죠. 거기에도 엄연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베푼 물질이 무상 어느 시점에 가면 소멸하듯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것은 공덕 또한 소멸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 이것은 여기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것, 무상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 가르침을 듣고 이 세상의 모든 무상한 것들로부터 벗어난다면 이 무상한 것들의 속박을 다시 받지 않는다면 이 무상한 것들의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은 무상하지가 않겠죠. 그 부피나 그것이 수명을 지닌 것들로부터 벗어남으로 해서 얻어진 행복은 양도 없고 수명도 없겠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박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 전생에 그런 박복한 에너지를 만들어 왔겠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냥 헐벗게 살만한 그런 명을 타고난 사람에게,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행위를, 업을 지어온 사람에게 옷을 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변해집니까? 에너지가 변해지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은 필경에는 다시 또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또 무엇이 되어버려.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되, 물론 굶주린 사람에게 줘야겠죠. 하지만 이 가르침을 줘서 깨우쳐가지고 다시는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의 과보를 벗지 않도록, 그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면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잘못된 삶을 살겠습니까? 잘못된 업을 지었기 때문이겠죠. 그 업으로 인한 운의 작용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런 잘못된 업을 지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모름으로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욕망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잘못된 업을 지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구나,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이것을 명확히 깨닫도록 해서 다시는 나쁜 업을 짓지 아니하고 보살행을 행함으로 해서 그에게 있는 근본적인 나쁜 에너지를 소멸시켜주고 변화시켜주는, 그에게도 그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거스르지 아니한다면은 이 가르침을 내가 듣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부처님의 말씀 따라 살겠죠. 그죠? 이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것을 이제 명확히 받아들이겠죠.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 어떤 것을 향해서 또 탐욕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요. 그 탐욕을 일으키지 않음으로 해서 그는 다시는 그 어떤 업을 짓지 않을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한 공덕을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거기서 생긴 이 복은 앞의 것보다 낫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배고픈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계속 옷만 주고 먹임 그 음식만 준다면 그건 짐승 사육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큰 도움은 그 사람이 사람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마냥 그런 걸 줘가지고 그냥 내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맙게 여기고 나한테 안 베푸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마냥 거기에 남이 나한테 도와주는 거기에 위탁해서 살게만 한다면 궁극적으로 그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다음 생에 또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굶주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렇게 해줘야겠죠. 그죠? 해주되 그것으로서 내가 그냥 보살행위다 생각하면 안 돼.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어서 그가 그의 의식을 깨우쳐줘야 돼요. 아셨죠? 앞의 것보다 낫다.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앞의 이 사람보다 더 큰 도움을 세상 중생에게 줄 수 있을 것이고 더 진실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자기 스스로도 그 유한한 물질을 베풀므로 해서 생긴 그 공덕에 비하면은 그 유한한 물질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남으로 해서 생기는 그 공덕이 훨씬 낫다. 하물며 쓰고 받아들여 지니며 사람들을 위하여 해설하여 주매라. 이거는 뭡니까? 나도 내 자신도 그 복이 클 뿐더러 하물며 이거를 내가 늘 쓰고 여기 쓴다는 것은요 그냥 이 손으로 쓴다는 게 이 마음에 계속 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하여 주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법보시라고 해.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훌륭한 가르침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깨우침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는 잘못된 과보를 낳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진실한 베풀매고 가장 좋은 도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배고프고 그 사람한테 내 경전 들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그거는 해결을 해줘야 돼. 부처님도 굶주린 자에게 법문하지 말라 했습니다. 일단 줄임은 면해줘야죠. 수보리어 간략히 말라노니 이 가르침은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이 경전을 내가 재물이든 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얻어지는 공덕은 유한합니다. 그것은 양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모든 물질은 무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무상한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남으로 해서 생기는 그 행복, 그 평온, 내가 한 꾸러미의 재물을 안고 거기서 느끼는 편안함과 기쁨보다는 그것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모든 욕망이 사라져버린 그것은 참으로 거짓스럽고 무상하다. 그 재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기쁨과 행복은 무상하다. 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거기에 대한 모든 욕망,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평온, 기쁨은 한아름 안고서 내가 얻는 기쁨과 평온에 비할 바가 아니죠. 수보리어 간략히 말하노니 이 가르침은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너 그대 스스로도 한량 없는 공덕을 얻을 수 있고 이 가르침을 잘 따라 행하면은 이 가르침을 잘 따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이 행복, 이 공덕은 세상의 그 누구도 삼세의 모든 부처도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가르침, 이것이 말로 정말 좋은 보배야. 이 가르침의 보배를 세상 모든 중생에게 베풀므로 해서 생기는 그 공덕 또한 이 세상 모든 부처님이 모두 출연해서 그 공덕을 말하려 해도 다 말할 수가 없다. 수보리어 이 가르침은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참된 보살행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열애의 말이다. 참된 보살행으로 여러분의 운을 완전히 정말 공덕의 운으로 바꾸려거든 보살행을 해야 됩니다. 보살행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말합니다. 없습니다. 삼세 모든 부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말합니다. 보살행을 행하지 않고도 공덕을 얻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삿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살행을 행하지 않고도 공덕을 얻는 길이 있다고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삿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군의 권속입니다. 그는 외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도, 마군의 말을 듣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귀했습니까? 부처님께 귀했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권속입니까? 어느 분의 백성입니까?
어느 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이 말을 들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 신자입니까? 여러분 부처님 신자 맞죠? 근데 왜 걸핏하마 나는 어느 절 신도다, 어느 스님 신도다. 여러분 부처님 신자야. 부처님의 신자로서 머물러세요. 아셨죠? 그건 틀림없어. 결혼을 해도 부처님하고 하라고 정을 붙여도, 그리고 이 절인이 스님이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받는 이 공간이고 매개체일 뿐이야.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마요. 무슨 결혼했습니까? 그 절이 내가 조상 때부터 몇 대를 걸쳐 다녔다 해도 그 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그것은 절이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 들락날락 합니까? 의무처럼. 부처님 앞에서 저 부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세우세요. 절에 가서 이 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다시는 여러분 입에서 어떤 스님이 이러던데요가 나오면 안 돼. 부처님이 이러셨습니다. 이게 경전에 있는 말씀이라면,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니다 해도 난 흔들릴 이유 없어. 왜? 부처님 말씀이니까. 옛 성인이 그랬죠. 이것이 진정 옳다는 확신이 있다면 천하 사람들이 비난하고 아니라 해도 나는 그 길을 간다. 이것이 만약에 옳지 못한 것이라면 천하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해도 나는 그것으로 가지 않는다. 부처님 제자 여러분은 주의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석가모니를 자꾸 할 때는 마음속으로 부처님,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저는 당신께 귀했습니다. 이거를 반복해야 돼요. 부처님 감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처님 이름 자꾸 불러요. 부처님 그 소리 듣고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가지고 어디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처님과의 교류라는 것도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믿고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따라야 여기에 진실한 공덕이 있다. 그러면서 오로지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할 때 여러분의 이 내면에서 벌써 좋은 에너지, 업의 기운이 형성되고 그게 바로 모든 공덕을 쌓는 이제 쌓은 공덕의 벌써 이 싹이 트는 거야. 종자가 되는 거야. 그 종자가 이에 싹을 튀어 오를 때 그것이 뭐냐? 그래 하면 또 보살행은 뭐야? 그것이 싹을 트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씨를 심어놨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그거 맞습니다, 부처님 하고 싹 받아들일 때 이 부처님이 공덕의 씨앗이 여러분 존재 땅에 딱 심어지는 거야, 이제 비로소. 심었습니까? 그러면 심으면 가만하고만 되나? 아닌 겁니다. 그때는 뭐야? 농부가 돼야 농사 지어야죠. 심었으면. 거기에 거름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도 주고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 보살행이야. 이 보살행 이외에 특별히 거름 역할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무슨 주문 외운다고 업장 안 녹아?
절을 대굴마고 한다고 그 업장 놓는 거 아니에요. 땀을 조르륵 하니까 업장 놓는 거 같습니다. 땀은 땀이지. 뭐 업에는 땀이 있겠어? 밤낮 잠 안 자고 막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업장 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 하면 여러분이 어떤 기분을 느낄 거야. 왜? 자기 스스로가 쏟은 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그런 기분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는 기분일 뿐이야. 그냥 기분은 실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분 자꾸 즐기면 사람이 삿대져 가요. 정말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받아들여 따르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짓는 길은 없다. 아셨죠? 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부처님이 태어나 산다 해도 난 없다고 얘기하겠어. 당신이 어떤 부처님이라고나 한 분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공덕을 얻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와서 말을 한다고 해도 난 아니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부처가 아니다. 당신은 마왕이 부처의 형상을 하고 왔다. 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천한 사람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공경하고 그 사람하고 한번 손잡는 것을 전율을 느끼며 좋아한다 해도 나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이 죄가 돼서 부처님 비방한 것이라고 누가 비방이라 비방이 돼서 저 발설지옥에 떨어진다면 난 그 감내할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참된 보살행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여러분 깨달음 얻는 것도 역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야 돼. 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열애의 가르침이다. 무량억겁을 생사세계를 윤회하면서 지은 그 모든 업, 소멸하는 것도 이 경전이고, 이 경을 소멸하는 것도 이 중생들이 무량억겁을 생사세계, 이 허망한 생사세계를 윤회하면서 지은 업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도 이 가르침이고, 그 연원이,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이 오래되고 견고한 그 번뇌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열애의 가르침이다. 참으로 거짓되지 않고 무상하지 않는 진실한 공덕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열애의 가르침이다.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열애의 가르침이다. 됐습니까? 자, 다음 부패 때 뵙겠습니다.